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906년도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우리나라 공주 지역을 순회 전도하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일찍 남편을 잃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주에 남편이 세웠던 영명학교를 맡아서 교육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1940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될 때까지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우리나라 교육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사에리시라는 분이에요. 이제부터 사에리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최근에 역사적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에리시 선교사가 유관순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이고, 유관순 되게 한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주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주가 고향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주에 가면 공주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제일교회 100년도 더 된 그 교회의 옛날 예배당에 공주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은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사료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명칭이 박물관이라고 붙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곳이고요, 지자체에서 인정한 곳입니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니까요, 방학 동안에 가족 단위로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그리고 목자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목장의 식구들을 데리시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서울 저기보다 훨씬 멀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가깝습니다. 꼭 목장 단위로 한번 가셔서 역사적인 현장을 한번 보시면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공주 기독교 박물관이요. 사에리시 선교사는 1914년에 공주, 옛날에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 있었습니다. 이 공주에서 반경 100리 안에 들어있는 마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100리 안에 천안병천이 있었습니다. 1914년에 천안병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어린 유관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가 얼마나 똑부러지든지 얼마나 영민하든지 어린 유관순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 공주에 와서 학교 다니면 내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보내줄게. 이 얘기를 듣고 천안 병천 시골에 있던 유관순이 공주로 가서 영명학교 중등 과정을 다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관순이 공주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에리시는 유관순을 양녀로 삼고 약속한 대로 1916년에 이화학당 3학년에 편입을 시켜주는데, 그것도 교비 장학생으로 약속대로 서울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잘 받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서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부끄럽지만 1920년 3월 1일에 그 옥중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주년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을 하다가 매를 맞아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유관순입니다. 이렇게 역사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득 정현종 시인의 시가 생각나서 잠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유관순에게 사리시 선교사가 온 것은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같은 인물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변화된 이유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를 빼놓고서는 사울의 회심,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이 특별한 만남 사건 속에 서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했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한 아나니아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아나니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6장에 등장하는 사도와 함께 일선에서 일하기 위해서 뽑혔던 7명의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다마스쿠스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장에 단 한 번만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그 외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됐는가를 말하는 그 간증에 짧게 한 번 등장할 뿐,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스토리는 이 9장 오늘 읽은 본문이 전부 다입니다. 혼동하실까 봐 잠시 설명을 좀 더 붙이면요, 성경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5장에 등장했던 일부, 자기의 재산 일부만 팔았는데 다 판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가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성령의 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나니아가 있고요, 23장에 보면 바울을 핍박했던 대제사장,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말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1850년경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 그 주일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아이.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성경책도 사주고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뻤던지 교회 올 때마다 이 아이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훗날 무려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가 됩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블 선생님입니다. 아주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전도자 무디를 낳게 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교사 목자로도 임명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교사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누가 합니까? 에드워드 킴블이 될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인물이 될지,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평범하기만 하면 되나? 평범하면 위대한 일에 초청을 받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10절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꽂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고아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이제 고향에 가서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최근 사촌 조카들이 아기들을 낳았어요. 소식을 들었죠.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는데 제가 3개월 조카 손자 6개월 조카 손자 이렇게 안아보다가 문득 까마득하게 잊었던 22년 전에 한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큰아들을 낳고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녀서 교회 사역을 막 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렵잖아요. 또 사정상 저희 아내는 그때는 직장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직장도 아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우리 큰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한 1년가량을 주말에 혹은 또 월요일에 가서 아이를 잠깐씩 보면서 이렇게 맡겨서 양육했습니다. 돌이 될 때까지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여름 행사, 또 교회 바쁜 일들, 아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일들 때문에 2달 지나고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가서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이 됩니까? 제가 아이를 안았는데요,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낯선 거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자주 못 보니까. 그때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막 낯설어서 막 우는 거예요. 누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참 많이 미안했고 뭔가 표현하기 힘든 묘한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 잊었던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지금은 애비를 잘 알아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낯설어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낯설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정작 알아듣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목자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타이틀, 우리가 가진 그 직분이 하나님을 익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은 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낯선 목소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 주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존칭일 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진짜 로드십이 있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죠. 반면에 평범한 제자인 아나니아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되 친밀한 기도를 했고 듣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동일한 목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10절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실 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줄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상의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십니까? 버전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버전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주님, 주일 여기까지예요. 저를 따라오시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주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제가 헌금도 잘하고 제가 예배도 잘 빠지지 않는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당 안에서만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두 번 말씀하세요. 11절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 환상 가운데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사울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곧은 길 유다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나니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처음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있는 아나니아의 항변이에요. 아니, 주님도 아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소문 아직 못 들으신 건가요? 설마 모르시지는 않겠죠? 여기 다마스쿠스 이 먼 곳까지 나 같은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아나니아는 혼란스럽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음성을 들었는데 피하고 싶었던 경험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지금 살리고 있다, 내 영혼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을, 그 느낌은 받지만 더 은혜 받으면 선교사 가라 할 것 같고, 더 은혜 받으면 목자 하라 할 것 같고,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 요구할까 싶어가지고 그 은혜 받는 순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됐고요, 됐다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당신에게 갈등은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설레는 것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음성만을 잘 골라서 듣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듣기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음성, 내 지갑도 건드리지 않고 내 시간도 요구하지 않은 음성을 들을 때 나는 그때 아멘이라고 부담 없이 말하기도 하지만, 내 기대와 다른 음성이 들려오면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선택적인 경청을 잘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 귀에 잘 들리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아무리 귀에다 크게 확성기를 갖다 대고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왜? 내 마음에서 걸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보세요. 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잘 살펴보세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내 형편에 위로가 되는 구절에는 눈길도 가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긋지만, 그렇지 않는 구절,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내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 말씀은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식은 결코 건강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입에 맞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힘이 되고 건강해지는 법이죠. 지금 내게 힘든 말씀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항변을 들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헤아려 주시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투정도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 아파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독하셔서 아니에요. 이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그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5절에 아나니아야 가라.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가 힘들지만 너 가야 돼. 가서 안수해주고 세례주고 그 눈을 뜨게 해야 돼. 왜냐? 사울은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야. 엄청나게 큰 나무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이 이방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당신의 작은 순종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당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관념 속에 묶여 있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종이 생각에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묵상에서 적용과 실천으로 연결될 때에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17절은 15절 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아나니아야, 너 힘들지만 가거라.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뜨게 해. 사울은 내가 택한 이방을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리고 17절에 아나니아가 결단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그 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원수 사울이 들어있는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심과 불편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앉아있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편해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앉아있는 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럴 때에 없었던 길이 펼쳐지게 되고 보이지 않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먼저 아나니아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그였습니다. 3인칭 인칭 대명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사울 그 인간은 그 놈이었고 그 인간이었고 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손을 얹자마자 사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 아나니아의 안에 있던 모든 불편함과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아나니아의 마음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할 때 원수를 형제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속에 있지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자매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 하셔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손을 얹으시고 형제 남편이여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2주 전에 완벽한 남편은 있다 없다 해서 없다라고 즉각 대답하신 자매님이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님은 특별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손을 얹으시고 형제 남편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은 사울에게도 열렸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생전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자리에 신유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신도 제 몸에 신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의술로 된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제 몸이 낫게 되는 체험이 제게는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자신의 몸에 손을 얹어서 형제 사울이여 하고 부르는 아나니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흘러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길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삶을 이어가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